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한반도에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반도에 깨어진 샬롬이 평안이 회복되게 하소서. 어제 우리 리브가 선교회에서 저 충북 음성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자매 교회로 여겨지는 그 성산교회에 가서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격려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2년 그 시골 교회에서 22년 있었는데 그 설교한 주제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지옥 갑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한 얘기를 강하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샬롬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서로 증오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형들을 찾아간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그 아들들이 양을 치는데 이 세겜은 지금 야곱 가정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80km, 어떤 책에는 95km, 이렇게 100km도 얘기하는데 80km만 하더라도
200리죠. 80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 하면은 퍼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이것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아차하면은 야곱의 시족이 멸족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 바로 세겜이 아닙니까? 야곱은 세겜으로 요셉을 보냄으로써 우리 본문을 읽고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불길한 이해감을 갖게 합니다. 세겜 좋지 않은 곳인데, 디나가 납치되듯이 또 요셉이 납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예상하는 그런 전 말씀입니다. 저자는 디나 사건을 회상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보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이렇게 개역성경은 번역했죠. 개역성경판에는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그러나 원문에는요 이 샬롬이라, 이 평화란 말이 2번 사용되는데 내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도 잘 있는지 하면서 이 샬롬이란 말이 2번 사용되어서 그 샬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아들들, 요셉을 제한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제한 10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또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또 속도원들,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무슨 얘기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이랬는데 내가 뭘 잘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반문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은, 남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이 14절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7절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 도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단은 세겜으로부터도 북쪽으로 한 20km, 한 50리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동 유목민들은요, 겨울철에는 남으로, 그리고 여름철에는 저 북으로 이렇게 풀을 찾아서 많은 이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요, 겨울철에는 이 남쪽 가까이, 예멘 가까이 쭉 오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풀이 없으니까 쭉 풀 따라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터키까지 올라간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구 제국들이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해라, 여기는 요르단 해라, 여기는 레바논 해라,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해라, 이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에는 저 아래 예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여름철 하절기에는 저 북쪽까지 같은데 왜 우리의 앞길을 철조망으로 막느냐, 축활로 막느냐, 이렇게 해서 저항을 했다 한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유목민들, 중동의 유목민들이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야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보호 영역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형제들의 음모,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 한 형제들의 음모가 나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요셉인지를 금방 알아봤어요. 그들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이 오네, 꿈꾸는 자가 오는구만 하면서 그들이 금방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징표였지만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여기에 한 구덩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우물 또는 물 저장고로서 사용되다가 물이 말랐을 때는 종종 감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서를 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감옥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구덩이라는 것은요, 목이 좁고 아래가 넓은 그런 우물 또는 물 저장고로 사용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아마 이제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니까 요셉의 고초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입을 맞추는 거죠. 너는 다른 얘기하고 너는 다른 얘기하게 되면 들통이 나니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입을 맞춰요. 아이러니하게도 형제들은 자기 스스로를 악한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꿈이라는 것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그 개꿈 꾼 거야, 그런 잠몽은 그냥 잊어버려도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꿈이라는 것은 그것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거죠. 특히 요셉은 그 꿈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꿈으로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형제들은 판단하면서, 너가 죽으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꿈을 죽이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23절, 24절에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랬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요셉의 옷을 벗기며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로써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간의 형제 관계는 파괴되고 만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고 파괴되는 것을 만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간단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 간단한 내용을 보면서 이 샬롬이라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샬롬. 그 성경이 깨어진 샬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 형제 그 안에 깨어진 샬롬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에 가인은 아벨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는 분노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거 결국 죽였죠. 그 얘기가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7장에 나오면은 이 에서와 야곱, 이건 쌍둥이가 아닙니까? 햄바에서 나온 그 에서와 야곱 형제 간에 샬롬이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려요.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오는데, 너가 내 축복을 빼앗아, 내 권리를 빼앗아,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를 손을 못 대지만은 아버지가 운명하시면 넌 내 손에 죽어. 그걸 리브가 반갑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야곱은 형의 손에 맞아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 순간에 내가 두 아들을 잃게 되겠구나 하면서 동생 야곱을 팟단 아라노으로 급히 도망쳐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나온 얘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요셉 그 형제 간에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겠다 이렇게 모의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이죠. 루벤의 소위 사이에서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그건 죽인 건 자기 손에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 그 죽고 마는 그런 존재죠.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금 한반도에는요, 북한이 남한을 죽이겠다고 미사일로 핵 위협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우리만 죽지 않는다, 너 행동만 하면 너도 죽는다 하면서, 말하자면은 남북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 샬롬이 극히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샬롬을, 한반도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한반도의 이 정치인들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의 대통령이 한반도의 샬롬을 이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정치 권력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무저랭이 같은 백성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권력이란 말이죠. 누가 이 한반도의 이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원할 것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거기에 두 환상이 나옵니다. 두 환상이. 근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들.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까 생기를 불러오라, 내 영을 불러라. 그래서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데, 부시시 살아나는데 군대와 같더라, 능력이 있더라, 힘 있더라.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에스겔에서 천만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 막대기 환상이 나와요. 한 막대기는 유다라 쓰고 또 한 막대기는 이스라엘이라 써라, 에브라임이라 써라. 그래서 그 막대기를 합쳐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합친한 것을 온 이스라엘, 온자가 썼어. 온자, 온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에는 남유다 왕국이 되는데, 이거 합치라 이 말이죠. 합치라. 그리고 그 합친 것을 온 이스라엘을 명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위에는 위대로 해석하고 위의 환상은 아래는 아래대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환상이 에스겔 30장에 함께 나왔다는 게 뭐냐? 이것은 두 막대기 환상을 이룬 자가 누구냐 하면은 위에서 생기든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두 막대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반도, 이 형제들끼리 서로 우르렁거리면서 잡아먹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이 한반도의 샬롬,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의 뜻이에요. 이게 역사적 통찰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근심은 하고 걱정은 하지만 이 일을 가지고 우리의 과제로,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얻겨진 책무로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질타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말겠지, 또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현상들이 신문, 지상,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강력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 방송을 이런 것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라 말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강력하게 신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열 형제들이 그 사이가 갈리고 갈등이 유발되고 평화, 샬롬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 한반도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연일 북쪽에서는 남쪽을 핵으로 위협하겠다, 미사일로, 포사격으로, 비행기 출동으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남한에서도 우리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전쟁 냄새만 나봐라, 너희들 끝장난다 하면서 갖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샬롬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신문지상으로 연일 방송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강한 요구, 강한 요청, 강한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표교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땅의 이 역사를 조망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수표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이 아닙니까? 오늘 또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자녀들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문을 도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한 바를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 국방의 의무라는 임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의젓하게 사회인으로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귀한 기둥으로서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30일도 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대학 수학 능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모들 하여금 더 긴장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의지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 잃지 않아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얻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강건함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참으로 자손들의 일을 알기는 알지만은,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긴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주님께 인정해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에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심령이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동할 때나 앉았을 때나 생각할 때나 만났을 때나 손으로 하는 일 속에 주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